비 오는 가운데서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 폭풍 터지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더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피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 이 세상의 대적 앞에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에게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아닥사스닥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리려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운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운과 서기관 시셈과 그의 동료 디나 사랑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밖에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진로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저에게 꼭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종삼아,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학교에 갈 정도의 실력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냐. 서울 인근에 있는 학교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신학교에 가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사실 제가 총신대학교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성적으로는 절대로 그 학교에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능을 치고 제 성적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려고 했던 주위에서 막았었던 그 학교에 제 힘이 아닌 주위의 어떠한 환경들 때문에 총신대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실 제 삶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요, 할 수 있었고 내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여러 방해물들과 대적들, 여러 상황들이 막혀서 그 길을 가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증하면은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할 줄 압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일들이 계속 막혀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내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 막힌다라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때로는 그 막막함 앞에서 더 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항상 사실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상황 가운데 투쟁을 해서 독립도 할 수 없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4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그러한 건축의 시작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의 시작이 사실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에스라의 기자는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1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고레스 왕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삶을 왜 이렇게 그리고 있는가?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큰 꿈과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사실 돌아온 현실 앞에 그들이 바라본 상황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이미 그 땅에는 자신들이 없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권 속에서 사실 당당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에서 같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위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곳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해야 했지만 사실 그것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예배의 터전으로 세우고 있던 이방인들의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곳에 그 모든 것을 치우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의 막막함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성전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은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며 큰 소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함성 소리를 그 땅의 사람들이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사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당연하고 평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야 하는 그 땅의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쉽게 쫓아내고 싶지만 사실 그들에게도 큰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 땅에 돌아온 그들을 쉽게 내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내쫓아 버린다면은 황제의 명령에 자신들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들과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그 땅에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으니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아수르의 왕에 의하여 이 땅에 정착하게 된 이방 민족이지만 이미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땅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자신들의 경험과 합하여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와 같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요청들은 그들의 요청들은 사실 가장 큰 유혹이고 고민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사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손을 보태어 빨리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왜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3장에서부터 모세의 글을 따라서 잊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자신이 쉽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규례대로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던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러한 결정은 이제부터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하여 결정한 그 행동이 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며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비방과 모략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서스름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먹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려 했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이 성전 짓는 어떠한 문제들을 방해하며 오히려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이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6년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멈추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떠한 기틀을 다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시간, 무너져 있고 멈추어져 있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며 이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 잘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수요일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언제쯤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웃으셨지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기도를 한번 살펴볼 때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2021년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았었는데요, 올해 2022년 기도의 제목의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상황들,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예배의 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름쯤 되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고,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했던 마음도 세 번째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또 무너집니다.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점점 수많은 장벽들이 더 쌓이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해도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될까?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배의 성전을 밟으러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지는 않을까요? 2년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 성전을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16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외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멈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이제 포기되어져야만 할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에 의하여 위로받으며 다시 성전 짓는 일들을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아갔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들과의 섞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섬,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봉착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와 그 사람들 서로 연합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의 소문과 소리에 너무나 쉽게 사로잡히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건축이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예배도 내가 회복하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더욱더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과 문제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외부의 공격들 가운데서 그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무너져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에 또 무너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지탄을 받으며 아버지여 문제거리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이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되며 거룩하게 아버지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대적들 앞에서 이 세상의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가운데서 아버지여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일어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이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일성도교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선교의 사역들,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제일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크게 한 번 더 부르짖으며 이 땅과 제일성도교회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들이 풀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온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아버지여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한국교회들이 아버지여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던 우리들의 걸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즐거워하였고 이 세상의 상황들을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여, 저희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아버지여 주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여 그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하였을 때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일 성도교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저희들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찾고 부르짖는 어떠한 삶의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들만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선교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입을 열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MPWM의 모든 현지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여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지쳐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선교의 그 사명을 저희들이 아버지 이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물질로만 아버지 그들을 지원하고 아버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여러 교회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그 현지의 상황을 두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한국의 상황도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의 상황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있던 문들, 아버지 계속해서 내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혀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여 자연재해로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으로 아버지여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치료할 병상이 없고 또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지의 아버지와 사역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그 간증들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자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대적들 앞에 저희들을 섰을 때 너무나 작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 주저앉고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일어나기를 위로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지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와 아버지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